결어 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대념측에는 그 칠각지가 법념처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빠나 사티숫다에 대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는 어제로서 끝이 났습니다. 16가지로 그렇게 부처님은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숨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 줄 알고, 숨이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 줄 알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라 수행하고, 그러니까 놓아버림과 함께 숨이 알아지는 이것으로 16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대념체경에는 법념처는 오계, 오온, 육처, 또 칠각지, 사성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몸의 어떤 현상, 그것이 알아지든 호흡이 알아지든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든 느낌으로 알아지든, 느낌도 어떠한 느낌이든, 마음도 어떤 마음이든, 욕심이 있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괴로움이 있는 마음, 괴로움이 없는 마음, 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어떤 마음이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리고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렇구나, 또는 어떤 이런 이치가, 또는 뭔가 기존에 화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알아지든, 욕심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것이 알아지든, 마음이 너무너무 예전 같으면서는 막 화가 나야 되고 마음이 막 불편했을 텐데,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라는 것이 알아지든, 어떤 것이 알아지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해탈인갑다 라는, 그렇게 알아지더라도 그렇게 알아지는 것 또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뭔가 이거 뭐 너무너무 기쁘고 막 웃음이 나고 또는 눈물이 나고 이런 것 또한 그냥 그 경험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인,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인, 열반이라는 것 또한 하나의 경험일 뿐인, 그 당시의 경험일 뿐인, 어떠한 것도 좋다라고 붙잡지도 않고 싫다라고 없애려거나 억누르지도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대념체경과 아나빠나 사지숫다가 다른 것은, 이 대념체경은 호흡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나빠나 사티숫다는 이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호흡과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수행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경험이 되면은, 가령 어떤 이 삼매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통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항상 이 호흡이 알아지는지 한번 점검이 되어진다면, 이 수시로 그런 점검을 통해서 호흡이 알아지는 것이 일상화된다면은, 그리고 호흡과 함께 호흡에 집중이 되어버리면 사마타로 빠져버리고, 호흡에 집중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지, 그리고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아지는지 점검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에서도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알아지고 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중요한 대화라고 한다면은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런 호흡이 알아지는지 점검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바로 마음가짐이 돼요. 아마
대성의 스님들 법문하기 전에 입정 그러죠. 입정. 그것이 바로 그 깨어있음의 점검인 거예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는 그런 준비가 바로 입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호흡 점검부터 시작이 되면 돼요. 그래서 아침 일을 시작하든 또는 중요한 미팅이 있든 회의를 하든 그런 나름의 어떤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호흡 점검이 일상화되면은 삶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념치경과 아나파나사티 숫다, 사티파타나 숫다는 그 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뭐가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 또는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움켜잡지 않는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이 도, 수행, 명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욕심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이런 말은 버려서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움켜잡지 않는다 이 표현인 거예요. 움켜잡지 않는다는 것은 움켜잡는 것은 욕심에 대한 표현 같아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즉 상관하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초연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심하려고 초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 라는 거예요. 무심하려고 초연하려고 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무심하려고 하면 무심이 아니고 초연하려고 하면 초연이 아닌 거예요. 무심하려고 함이 없고 초연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바로 무심이고 바로 초연인 거예요. 자, 그 이치를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시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나파나사티 숫다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도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했는데 4가지다 이런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시도록, 이 숫자에 얽매이면은 이 4가지 외에는 알아져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것저것 뭐든지 알아질 수면 된다. 어느 하나만 알아져야 된다라고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말라 이런 것인 거예요. 어느 하나를 움켜잡지 말라 이런 거예요. 거듭 행하면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닦고 이렇게 아나파나사티를 닦고 확립하고 닦고 어떻게 거듭 행하면은 아나파나사티가 계속되면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성취되는가, 여기는 성취하는가 하는데 이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말의 표현인데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표현이어서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가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구성요소를 성취하는가가 아니라 구성요소가 성취되는가가 알아지는 경험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차리면서 머물 때, 이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 말일 뿐인 거예요.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잊어버림이 없는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사실 잊어버림이 없이 그냥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항상 삶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다라는 상태, 또는 깨어있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될 뿐이지, 뭔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함이 없이 경험되는 삶이면은 이렇게 그냥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음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고 의식되지 않아도 그냥 깨어있음인 거예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인 줄 알아야 깨어있음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냥 경험되는 그 상태면은 사실은 그냥 확립이 되고 그냥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잘 안됩니다,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그런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됐지, 지나간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경험되는 그 상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깨어있을지 못 깨어있을지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간 과거 이미 실제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는지 못 깨어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뭐가 경험되고 있는지 알아지는, 뭐가 경험되는지 확인되는, 점검되는 그냥 이런 삶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냥 알아지는 그런 경험이 이제 계속되면은 또 말이 계속이지 사실은 순간순간 단지 그냥 알아지는 경험 그 자체이기만 하면은 이제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긴다, 생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게 된다.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조건이 완성되는, 이게 바라밀로 보면은 반야신경에 바라밀로 보면 바라밀이 구족되는, 바라밀이 완성되는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칠각지나 바라밀이나 팔정도나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고 같아요. 거의 같은, 단지 이렇게 칠각지로도 설명하시고 바라밀로도 말씀하시고 팔정도로도 말씀하시지, 반야신경에 나오는 행심반야 바라밀다 할 때 행바라밀다, 이 또한 바로 도인 거예요. 도. 팔정도, 그 다음에 대념이라고 하는, 대념처라고 하는 바로 이 도,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바로 이 도인 거예요. 칠각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칠각지가 생기는가? 도 닦음으로써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알아지는 그 도로서 칠각지가 생기게 되고, 그냥 알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바라밀이 완성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이 완성된다는 말은 바로 수행이 온전해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칠각지가 구족이 된다, 칠각지가 완성돼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칠각지가 완성된다, 이 말은 이 그냥 알아지는 이것이 온전해져서 바른 삼매 또는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면은 칠각지가 온전한 상태고 바라밀이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닦아가지고 뭔가 성취를 더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성불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구족돼야 될, 완성돼야 될 그런 준비인데, 이 칠각지도 마찬가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준비가 완성되는 건데,
사실 그런 준비는 이미 누구나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구나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깨어있음, 중도, 온전한 중도의 상태면은 바로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바로 칠각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칠각지가 경험된다. 칠각지가 이미 있음이 경험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 또한. 이제 칠각지 중에 칠각지는 이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염각지, 염각지, 염이 뭡니까? 염이 바로 팔정도의 정염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정염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득, 이게 깨어있음이, 이런 것이 깨어있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깨어있으면, 제일 처음에 도대체 깨어있음이 감이 안 잡히다가, 문득, 이런 것이 깨어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바로 알아지는 경험이고, 그것도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염각지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름이 염각지지, 바로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알아차림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알아차림의 깨달음 구성 요소가 성취된다. 닦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 경험이 바로, 그 경험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닦는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깨어있음이, 오락가락 하다가 깨어있음이, 어느 순간, 이런 것이 깨어있음이구나,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염각지 깨어있음이 완성됨이 성취된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도, 닦음도, 개발도 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이 경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매 순간 알아지는 그 경험을 닦음이라고 표현하고 성취라고 표현해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것도 실제로 닦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 경험일 뿐이다.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머물 때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그때 그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것을 택법각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칠각지 중에 두 번째 각지인 거예요. 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긴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성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법을 택한다. 법을 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런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인지 비법인지, 사실은 법도 없고 비법도 없는데, 옳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택법각지, 옳은지 그런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자,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이런 말인데, 즉, 이 택법각지가 완성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어있음이면은, 그냥 알아지는 이 경험이면은, 사실,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편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작용하지 않게 되고, 그런 작용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불편이 없어지게 되는, 불편이 해소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그 경험이면은,
불편이 해소되는 작용만 있고 새로 불편이 야기되는 작용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해서 택법각지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고 이것은 법이니까 이렇게 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이게 택법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택법각지라고 이름하는 이것은 단지 알아지는 경험이면은, 자, 욕심과 화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 욕심과 화를 버리는 것 또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아지면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은, 내가 수행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거는 좋다라고 붙잡으려고 하고, 수행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고, 이것은 수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되려고 하고, 또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버리려고,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가 욕심과 화가 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욕심과 화로 수행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불편이 일어날 작용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불편이 해소되는 작용만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불편이 경험되게 될 그런 작용은 안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을 이름해서 그렇게 저절로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항상 불편함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어지는 쪽으로, 불안정함이 있으면 불안정함이 없어지는 쪽으로, 답답함이 있으면 답답함이 없어지는 쪽으로, 모름이 있으면 모름이 없어지는 쪽으로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도록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깨어있음, 중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작용을 이름해서 택법각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뭐가 알아지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이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온전해지면은 바로 이렇게 택법각지가 그냥 제대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조사한다. 점검한다. 탐구한다. 조사, 점검, 탐구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조사하고 내가 점검하고 내가 탐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음 점검,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점검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 된다, 점검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 또한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깨어있지 못했네, 또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작용하면은 당연히 바로 호흡이 알아지는 이런 경험이 바로 경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이것을 이름해서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다.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이런 마음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인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탐구도, 예를 들면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조사나 점검이나 탐구는 이게 바로 지혜의 작용이고, 내가 하는 작용이 아니라 자연 작용이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거나 또는 모름이 알아지고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일 어떤 사람하고의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일 뭘 이야기해야 될지,
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의식이 되기만 하면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 생각이 작용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 내일 중요하니까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생각이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해서 조사니 점검이니 탐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그렇게 위해서는 내일 주제가 뭘 텐데 뭐 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옛날 그런 책이 있는데,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일어나고 또 가서 찾아보는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이 알아지는, 경험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서 책을 찾아보고 내가 이 책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단지 그렇기 때문에,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찾아보는 것이 경험될 뿐인 거예요. 찾아봄이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은 책장 넘기는 것이 경험되고, 손에 닿는 것이 경험되고, 글이 눈에 보이는 것이 경험되고, 그러니까 또 생각이 작용함이 경험되고,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내가 책을 찾아본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작용됨이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 것 또한 다 자연작용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점검이다, 조사다, 탐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얽매여서 내가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굴린다, 내가 생각을 굴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착각이 되고, 그것은 조사가 아닌 거예요. 책을 넘겨서 닿이는 느낌, 보이는 느낌, 이 경험은 결국 아는 경험 아닌가요? 알아지는 경험. 왜? 아니, 이 자체가, 책을 넘긴다, 닿인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이 느낌이 바로 알미고, 보임이 바로 알미고, 그렇죠? 느낌이 바로 알미고, 보임이 바로 알미고, 읽으면은 바로 생각이 작용함이 알아지는 것이 알미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라고 준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라고 준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읽으면서 떠오르고 입이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 경험되고 있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경험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도. 나도, 여러분도 다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모든 것은 그런 작용들을 이름해서 조사니, 탐구니, 점검이니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전부 그러함도 다 경험일 뿐이다. 근데 경험 내용에 대해서 조사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점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을 이게 조사다, 이게 점검이다, 이게 탐구다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그렇게 이름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그 작용은 작용 그대로 알아지는 경험이어야 여기도 여전히 도다. 도라는 것은 앞에 도로서 끝나고 이 순간은 이제 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삶이 매 순간순간 깨달은 후나 전이나 해탈한 후나 전이나 열반 후나 전이나 단지 경험될 뿐인 여전히 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게 꼭 그 따끔을 통해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따끔은 이제 끝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 다른 거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도의 상태다. 이것은 그냥 도의 상태에서 경험되는, 깨어있으면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이런 그냥 경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또한 칠각지라고 해서 이것이 알아진다고 해서 이것을 또 붙잡는 것이 아니다.
이 또한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면서 칠각지가 구족된다, 성취된다는 거지, 사실은 칠각지 성취라든가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문득 그냥 알아지는 이것이 온전해지면, 온전한 삶이 되면 바로 어떤 통찰이라든가 즉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그런 또 현상이 그냥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어도, 칠각지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어도 문득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통찰, 깨달음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해소되어지고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통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쩌니까 또 통증이 해소되고, 이런 경험이 점점 욕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문득 그러한 알미, 경험이, 아 화가 자꾸 없어진다, 이제 화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득 알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험이든 그 경험을 또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싫은 경험도 좋은 경험도 그냥 어떤 것도 단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으로 경험되는 그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또 지나가면 지나가는 그대로, 새로 경험되면 새로 경험되는 그대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어떤 경험이든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은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긴다. 정진 팔정도에 내나 정진이죠. 칠각지나 팔정도나 지금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진이 뭐예요? 정진. 팔정대 정진이 뭐예요? 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그러죠? 정진. 자, 이 정진이 뭐예요? 도대체 정진의 깨달음 요소라는 것이 뭐예요? 정진의 깨달음 요소를 닦음을 통해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가 성취된다. 정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 지금의 깨어있음은 다음의 깨어있음이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 이제 깨어있음이 한 번, 두 번 경험되면 점점 일상이 깨어있음의 일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즉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깨어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깨어있음이 이제 점점 일상화되고 어떤 경우에도 잘 깨어있음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알미,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득 참 옛날엔 정말 안 되고 맨날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삶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깨어있음이 잘 되는 것 같은 이것을 이름에서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노력이란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인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 노력이라면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득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깨어있음 점검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정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작용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점점 깨어있음이 계속된다, 또는 이제 그냥 별 깨어있으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깨어있음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식되지 않아도 깨어있음이 삶인 것 같아, 요즘 깨어있음이 삶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바로 앞에 깨어있음이 확립되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름에서 정진이라고, 정진각지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를 들면 누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거사님은 뭐 하루 종일 깨어있음이 돼요? 그때 문득, 나는 깨어있으면, 말은 맨날 깨어있으면 하면서, 나는 정작 깨어있음인지 안 깨어있음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맨날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니까,
그래, 그것이 그냥 깨어있음의 삶이지. 그것을 잃으면서 깨어있음의 삶이라고 그런 거지. 응? 그러니까, 이되면 뭐예요? 뒤에 보면 정진각지가 성취된 상태일 뿐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별게 아니라, 이게 별거라고 움켜쥐면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잊어버리는 상태가 돼야, 그래야 온전히 이것이 성취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말이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깨어있으려고 함이 없이, 깨어있으려고 함이 없으니 깨어있음인지 아닌지라는 의식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온전히 이제 그냥 알아지는 이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선풍기가 맞으면 그냥 선풍기가 맞는 거야. 땀이 줄줄 하면 그냥 땀이 줄줄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선풍기가 된다고 해서 선풍기를 맨날 틀어놔야지 선풍기가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땀이 줄줄 흐르고 막 이게 땀이 줄줄 흘러도 또 불편하지 않고 또 불편한 그냥 경험 그대로고 선풍기 있으면 또 이러면 좋고 자 이제 이런 상태가 삶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정진각지가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진각지가 성취된 자한테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름에서 그렇다라고 표현한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요. 정진이 생긴 자에게 출세관적인 희열이 생긴다. 희열의 깨달은 구성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희열을 깨달은 구성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희열을 깨달은 구성요소를 성취한다. 희열은 이제 출세관적인 희열이래요. 출세관적인. 이런 희열은요, 차 타고 가다가도 일어나고, 일상으로. 밥 먹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설거지 하다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문득문득 경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기쁨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는데, 그 눈물은, 참 눈물이라는 것은 항상 슬플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줄줄 나죠. 이런 경험이 제일 처음에는 막 혼자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막 누구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희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출세관적인, 이런 경험들은 문득, 아까 정진요소가 성취되고, 이제 그냥 경험될 뿐인 이런 삶이 되면은, 문득문득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발견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이 수행을 몰랐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면은 그 성취감, 만족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순간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순간의 만족 거기에 낚여가지고 사실은 대부분을 애쓰고 고생하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려요. 이제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한 번 경험되고 두 번 경험되고 하다가 일상적으로 맨날 그냥 경험될 뿐이야. 맨날 뭔가가 발견되는 것일 뿐이야. 모든 것이 발견이야. 삶에. 왜?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니 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다 발견이지. 이런 삶이 되면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즉 이 충만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괴롭지 않다라고 표현되는, 또는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진정 즐겁다라고 표현되는, 즐겁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겹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권태롭지도 않는, 혼자서 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출세관이라는데 왜 출세관적인 거예요? 세관과 출세관은 뭐가 달라요? 사실은 세관 따로 출세관 따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출세관이라고 그러면은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출세관이 되면은, 도가가 성취되면은 이제 출세관이 된다고 그래요. 성자가 되면은, 성자의 삶은 출세관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깨어있음을 통해서 성자가 되고 난 다음에 경험되는 거네? 이거는 깨달음이 구성돼야 되는데, 깨달음이 일어나기 되는 준비인데, 깨달음이 일어나야, 성자라면 성자랄 수가 있는데, 아직 깨달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출세관이라고 말이 돼요? 이렇게 교학에는 자가당착, 모순인 말이 행을 해도 자기 생각들에 빠져 있으니 그걸 몰라요. 세간, 출세간은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구별한다면은, 세간이라는 것은 욕심과 화로 사는 삶이 세간이고, 출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욕심과 화가 없는,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화가 아닌, 욕심과 화가 단지 경험될 뿐인, 욕심과 화는 자연 현상일 뿐인, 이러면 바로 출세간인 거예요. 이러면은 내 욕심, 내 화가 아니면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경험될 뿐인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상태가 출세간의 상태인 거예요. 뭐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성자가 돼야 경험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자라고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경험되면은 그때부터 아라한이라고 계속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마음작용, 물질작용이 계속되는 것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 작용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지, 어떤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딱 고정돼가지고 계속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자의 삶, 그렇게 도가가 성취해서 성자가 돼야 출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화, 내 욕심이라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 욕심과 화는 자연작용일 뿐이고 그냥 경험될 뿐인, 그것이 내 화라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내 욕심이라고 붙잡지도 않고 움켜잡지 않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출세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관과 출세관이라는 것은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굳이 구분한다면은 바로 욕심과 화를 내 욕심과 화라고 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 화를 없애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바로 세관이요. 욕심과 화가 내 욕심과 화가 아니라 자연의 작용으로서 단지 경험될 뿐인, 단지 비경험되는 거나 바람 경험되는 거나 똑같은 것일 뿐이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간섭도 하지 않고 단지 알 뿐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자유로운 상태인, 이것을 이름해서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에 얽매이면은 여기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면 출세관 희열이면은 그럼 성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성자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성자가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깨달음이 일어난다는데 깨닫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성자가 돼요? 도대체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성자인데 이거는 성자가 돼야 알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럼 이건 결코 성취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만은 다 그런 모순인 줄은 모르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세관과 출세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성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알아지는 이 상태만 다 성자고, 성자라고 이름하는 상태고 부처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이 상태, 이것이 온전한 상태가 바로 부처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자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